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의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입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고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함께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자치기구였던 사내들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율법 외에도 장로들의 유전이라 부르는 구전된 율법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기록된 율법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상황과 현실에 맞게 최소한의 율법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광범위하게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에 비해 백성들에게는 별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중시하는 성향 때문인지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기혼 남성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남겨진 형수 혹은 제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수원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결국 사두개인들은 수원 제도를 이용해서 형제들이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부활을 믿는 것은 코미디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첫 번째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삶이 그저 이 세상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필요하지 않죠. 당시 결혼은 유업을 물려받을 자식을 낳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유업을 물려받을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져 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죽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으신 겁니다. 언제나 영원히 누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은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당시에는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파에 속한 서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대답한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었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시종일관 적대적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찬성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쟁 그룹인 사두개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침묵시킨 그 일을 찬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시종일관 적대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죽음은 실패고 소멸이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의 삶이 순전하고 온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패와 무지와 미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하고 영광된 자리에 앉혀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의지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된 일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의 모습, 이 세상의 경험, 현실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우리가 가진 확신과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